사람들은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기대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한 선교단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변 1위가 무엇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캐롤이었습니다. 답변의 3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22%,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17% 정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했는데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 질문에 무려 답변의 50%가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이다 라고 하는 답변은 24%,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라고 하는 답변은 18%,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답변의 8%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이런 설문조사의 내용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백화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집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장식이 넘쳐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노래하는 낭만이 넘쳐 흐릅니다. 쇼핑몰, 그다음에 레스토랑,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봐도 여기저기에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 괜스레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또 멋진 성탄절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멋진 식당을 예약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할지 또 나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은근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카드를 적어 보내면서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이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기념일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인공이 사라져버린 크리스마스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려 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성탄절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 나타난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신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도대체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대한민국하고 도대체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안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공허한 마음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정은 떠나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의 문화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찬란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캐롤과 각종 선물입니까? 크리스마스 캐롤과 몇 가지 선물을 통해 잠깐 위로를 받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내 삶에도 반드시 꽃이 필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9월부터 12월까지만 해도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자살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의 계약직 여성 노동자가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 여성을 해고했고 해당 여성은 자살합니다. 또한 53세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비인격적인 모독을 견디다 못해 분신을 시도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해 좌절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한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실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태풍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부패한 권력 앞에 억울한 눈물만 흘려야 하는 사람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는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인류가 발생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정치가, 과학자들이 이러한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노력들이 결국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류 역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절벽 끝까지 몰려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까지 내몰려 있는 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 근본적인 잘못은 죄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입니다. 한 처녀가 아기를 임신합니다. 더구나 그 처녀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 말은 굉장히 황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이성이나 과학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성경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인들은 과학과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 허황된 꾸며낸 거짓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과학이나 철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적인 일이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설명하지 않았고 단지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마리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펼쳐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인데 어찌 이 일이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성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놀라운 진리가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절벽에 매달려 있었던 세상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사건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들뜬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카드를 쓰고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아픈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행여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고 낙심되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기적처럼 오신 같이 그 능력의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우리의 삶에 기적의 날개를 달아서 다시 비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1절을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문장 안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YP에 소속된 원더걸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예라고 하는 멤버가 있는데요.
6년 동안 연습생 그 시절을 거쳐서 2007년에 원더걸스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Tell Me, 그다음에 So Hot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국내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싱글 앨범 Nobody를 발매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빌보드 차트 76위에 진입하게 됩니다. 빌보드 115년 역사 중에 한국 가수의 곡이 빌보드 핫 100위 안에 진입한 가수는 원더걸스가 처음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연 2013년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지금은 선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수로서 정상의 위치까지 오르고도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달라졌다.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원죄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가수로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에 공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죄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또만 한번 당첨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만 진짜 이것만 한 방 터지면 내가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로 내가 나머지는 잘 스스로 해결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힘이 없고 70대는 낙이 없다. 행복의 근원과 만족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물론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 자체에만 모든 희망을 두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구원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소원을 구세주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구세주입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것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행복과 만족을 찾았다면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 안개가 사라져버리면 공허함과 불안이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삶의 정체성을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기반 위에서 찾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특히 한국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힙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아끼고 또 아껴서 교육을 시키죠.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나 성실하고 또 근면하게 일을 해서 직장에서 승진도 쭉쭉쭉쭉 잘 됩니다. 아들의 인생길이 탄탄대로 열리는 것이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은 아주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둘이 결혼을 약속하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려고 옵니다. 그런데 글쎄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과거에 남편이 바람나서 몰래 숨겨놓은 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막장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버립니다. 어머니를 포기하고 그 여성을 선택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울며 불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차라리 우리 다 같이 죽자. 어머니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나에게 참된 자아는 없고 나는 그저 누구의 부모일 뿐입니다. 행여 자녀에게 어떤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업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실패자처럼 느낄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다면 평생 버림받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쾌락이나 만족이나 안락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중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독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일이나 명예와 같은 것에서 우리 삶의 만족을 찾는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을 가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것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실제로 획득했다 하더라도 역시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원더걸스 선예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수로서 정상의 위치까지 오르고도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달라졌다.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원죄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우리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전체에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퍼뜨립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개인의 삶의 목표가 개인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경제나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내가 얻게 될 이득이 다른 사람의 이득보다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다른 계급층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 우월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목표가 대한민국의 행복 그것 자체에만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인종주의나 국수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는 셀 수 없이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월감, 적대심, 계급주의, 인종주의, 성차별과 같은 이런 문제들은 무지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을 받지 못한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이고 죄의 결과물입니다. 결코 손에 넣어도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는 헛된 욕망으로 사회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한 사실은 죄의 영향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생명은 번창합니다. 절대적인 평화의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샬롬의 상태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리고 질병, 죽음, 자연재해, 폭력, 살인과 같은 죄의 결과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평강이 사라져버리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예수님께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직 이 믿음의 결단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우리는 성직자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면 자유를 빼앗기게 될 거야. 너무 많은 간섭을 받을 거야.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 생각대로 살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초조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혼돈과 고독과 궁핍과 절망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체,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임마누엘의 선언, 이 선포는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죄악들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이 직접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삶의 만족을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적 가치 위에 세워진 만족과 행복은 우리가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당장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설령 그 기준을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곁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막다른 절벽에서 당신을 다시 비상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일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마음의 공허함은 메꿔지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당신께 나아갑니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두려움과 연약함과 중독과 불호절과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